주의 이름으로 지구촌 곳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재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 한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부총 상임회장이시며 금년 12월에 중앙대표회장이 되실 오범열 목사님 영상을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범열 목사님은 저와 부흥운동 연합사업 30년을 넘게 친형제처럼 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범열 목사님은 사단법인 남포 올드협의회 대표 총재직을 맡고 계시며 현재 안양에 있는 성산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공하고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소속되어 있는 예장합동축과 여러 단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아주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질병으로 병들고 교회는 이단의 미혹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고 이 민족의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 세상의 도전으로 흔들리는 교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복음의 땅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선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장소를 향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 안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복된 나날이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 과거에는 열심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 왔어요.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원택트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임종을 맞이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역사 대대로 날마다 칭찬을 받고 그리고 칭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놓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6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나는 누구이고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나는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시의 작가고 개혁가고 도덕 사상가인
톨스토이. 그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찾은 삶의 대답은 따라만 합시다. 성장이다.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자기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나의 최선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올바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그 올바른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도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바쁘게 살아가요.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항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성품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육체의 소욕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새 성품이 꿈틀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방탕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는 백성은 새 성품인 성령의 열매도 심령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육체의 소욕과 새 성품, 그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완전히 상반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새 성품을 자꾸 거슬리게 만들어요. 새 성품은 육체의 소욕을 자꾸 거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은 이런 곤고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늘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이 한쪽에 살아있어요. 새 성품인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표, 그것이 또 살았어. 계속 두 영이 서로 거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시 곤고해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살았어요. 아멘. 성령을 행함으로 확실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는 곤고함이 누구든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무척 고심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과연 절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기를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돌려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녀요. 아차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곤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영,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귀신의 영이 계속 충돌해요. 이 압박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며 구별된 생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이 누군데요?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는 존이 되었어요. 교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누가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걸 꼭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거하는
우리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예, 당신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교회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항시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전의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위기의 변곡점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신문사에 기고를 했지만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 성도들이 살 수 있는 비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내 자신의 갱신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위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경쟁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과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있는 삶은요, 절대적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쳐놓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권태증이 오는 사람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와요. 예. 제일 처음에 막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말씀이 좋습니다. 막 유머가 풍부해서 마음은 열렸습니다. 이제서 제대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한두 명이에요. 그럼 나는 속으로 그래. 3년 지나봐야 알지. 3년에서 5년 사이에 권태증이 와요. 그렇게 목사가 얄미워. 가기가 싫어. 늦게 오는 사람은 5년에서 7년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잘 그 고비를 이겨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반드시 큰 시험이 와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그 교회 20년 교회를 다닌 성도라 하면은 인정할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많은 핍박과 박해와 시험 중에도 오히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기뻐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르는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시험이 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예비고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 나와요, 헌신도 해요, 충성도 해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야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시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축복의 대명사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가장 큰 시험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 혈연 사이, 시족 사이였어요. 그 지역을 떠난 것은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생명을 바치라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쫓아서 갔다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뭘 따라갔어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면은 여러분을 10년생 오늘부터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시련도 이길 수가 있고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 아멘할 때까지 박해도 이길 수가 있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혹시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봤어요? 파도 한 명도 못 봤구나. 파도. 그 사람들은 파도를 크게 일어나야 파도가 일어나야 그걸 그 뭐라고 그 뭐 서빙 뭐라고 하나요 그거? 예? 아 여기 똑똑한 사람 나타났네. 아까 일부 예부터는 아무도 모르더라고. 예? 감사해요. 예? 예?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7월 17일 날 백령도에 들어가요. 역사관을 그 역사 취재진들을 가는데 제가 격려사학위에서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들은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백령도 가면은 파도 타면 멀미할 텐데 저는 막 좋아요. 왜? 저는 해병대에 수색대 나왔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야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주여 그날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파도가 일어나야 쾌감을 느껴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험이 와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나오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도 환난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의 전, 후회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의 전에서는 반드시 말씀도 충만해야 되지만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철야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죠. 아멘이 얼마나 귀중한가. 여러분들의 찬송을 잘 못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찬송을 다른 사람이 부르고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을 볼 때 내가 마지막에 아멘만 하면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찬양인도 하는데 우리 유광일 안수 입사님이 얼마나 찬양인도를 잘하는지. 네? 그 음악가 같아요. 아주. 근데 저는 저렇게 잘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막 오면서 막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아멘 아멘 아멘. 왜? 그 찬양, 내가 찬양을 안 부르지만은 내가 아멘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부르요? 찬양은 여러분들이 찬양에서 불렀지만은 내가 아멘 하니까 그 찬양을 내가 부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일어서면서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호흡이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언제나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샘물처럼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못해서 무엇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좀 어려움을 당해도 내 가정에 물질이 좀 없어져도 우리는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영육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담력과 즐거움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하매? 찬송하매 그랬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모든 사람의 뭐가?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찬송이 얼마나 중요해요.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황소 한 마리를 주님 앞에 바쳐봤어요? 황소 한 마리. 제가 인터넷 쳐봤어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 가느냐? 1,800만 원 가요.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그런 그 소 말고 황소. 얼마 간다고요? 1,800만 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소 한 마리 1,800만 원 바치는 것보다 찬송을 더 기뻐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0일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니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찬송이 사라지고 있어요. 심히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비록 크지 않아요. 성도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전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내 심령에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찬송을 계속 불러야 돼요. 이 사람이 부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은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내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줬다 해서 주기도 모이라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도 역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멈추면은요, 그렇게 생각이 많아져요. 의심하게 되고요, 긴장되게 되고, 마음이 막 초조해져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다 날아가요. 기도를 멈추면은 우리 심령 속에 생각이 많아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교회를 오늘 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 못한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고,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사탄, 이 마귀는요, 우리가 낙심하기를, 좌절하기를, 시험 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멈추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정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우간다에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간다의 상황을 보내줬어요. 무서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마을로 끌고 와서 대나무로 때리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사건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 처참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매를 맞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생명을 내걸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우간다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핍박이 심었는데 그게 다 가버리고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만은 우간다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들이에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심히 어렵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도 사라지게 만들고 찬송도 멈추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속욕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성품인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심령에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